어떤 신학자가 현대 교인들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얼마나 추운지 모이면 따뜻한 걸 압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따뜻하려고 겨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 긴장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 가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옆에 고슴도치들을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찌릅니다. 그러면 서로 찔리니까 같이 못 있고 멀리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슴도치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또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하는 말이나 니들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르고 멀리 있으면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 이게 바로 고슴도치 신드롬입니다. 고치는 약이 뭘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교제했습니다. 잡히면 죽는 무서운 박해시대입니다.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입니다. 건물도 조직도 정관도 교회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신구약 성경도 완성된 게 없는 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상이 현실로 나타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거룩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만 불러내서 모여있는 모임은 아닙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의 성 갈등 문제입니다. 서열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여자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다 동등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여자들이 민감하니까 은혜들을 먼저 받습니다. 그 먼저 받은 은혜, 모여서 많이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그랬으니까 남자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이 바로 출처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 안 쓰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유대 법대로 수건 쓸 이유가 없는 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수건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을 안 쓰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으로도 돌아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건 안 쓰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을 향해서 저게 뭐 창녀 아니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오해를 하고 하니까 바울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인들, 여성도들은 교회 올 때
반드시 수건을 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특히 사도들의 명령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배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수건 쓰지 말란 말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로 생긴 문제가 남자, 여자의 서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남녀 차이를 결코 불평등이나 우열 차이로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부 사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필요한 질서에는 서열 개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해서 불평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하사관, 요즘에는 하사관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부사관 와가지고 그 직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병이 그 직원들, 부사관들보다, 장교들보다도 오히려 실력도 훨씬 높고 인격도 훨씬 인격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사병들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열은 하사관이나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서열이 위입니다. 그래야 군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계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유능한 지휘관은 자신의 서열을 주장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사병들의 재능을 발견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지휘관이 유능한 지휘관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에서도 분명한 지위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자는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머리된 자로서의 권위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의무를 감당해야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겪은 얘기입니다.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이게 청첩이 왔는데 이게 축하금을 이걸 보내야 됩니까? 우리 규정에 의하면 회원들은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보내주려고 하니까 누가 하나가 그 사람 몇 년 동안 회비를 안 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모임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보내줘야 되느냐? 법대로 하면 회원이니까 보내줘야 돼요. 근데 몇 년 동안 회비도 안 내고 참석도 안 한 게 회원이냐? 그 날 보고 물어요. 그 난 어떡하라고? 그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결정하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결정하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사람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그 광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주지 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주라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그 임원들이 얼마나 또 궁지렁거리겠어요. 또 목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기도하고 결정하시오. 할 말이 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라는데. 여러분들, 왜 시끄럽냐면요,
자기 몫을 안 하고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는 더 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섭리에 따라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돌아가게 해요. 인간은 인간 사회에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위계 질서가 깨져서 요즘에 자녀들이 다 대학 공부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만큼 압니까? 자녀들만큼 아는 지식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요. 그래도 배웠다고 자녀들이 부모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어떨 때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와요. 대통령을 욕을 하고 그 이름을 비하해서 막 욕을 해요. 여러분들, 대통령 여러분들 마음에 100점짜리입니까? 100점짜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고 이름을 빗대가지고 비하하는 게 그게 예수쟁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인간의 위계 질서가 깨지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나라는 바로 되겠습니까? 회사는 바로 되겠습니까? 가정은 바로 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힘을 얻고 그 모임이 선교 공동체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으니까 그 예배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 하는 말은 그 교회가 교회 본래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걸로 여러분들 그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똑바로 참석하는지, 성도들이 기도를 똑바로 하는지, 전도를 제대로 하는지, 선교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교회가 그걸 하면 살아있는 교회고, 먹고 마시고 맨날 앉아서 논다고 여러분들 교제만 한다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광야교회 하나의 공동문명체입니다. 애굽에서 6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공동체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진퇴 그리고 의식주 책임을 같이 하는 광야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의 전신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유제산 제도를 은혜로 포기했습니다. 재산들을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헌납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다 분배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온 성도들이 철야기도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추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한 게 뭡니까? 나가서 또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박해 때문에 피하고 움츠리고 도처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거기서 예배드렸고 가는 곳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2명, 3명 모여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힘을 얻고 더
더 나가서 선교 공동체로 바꾸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교회, 산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는 지체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귀가 눈의 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이 귀의 존재를, 기능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파도 입에서 앗소리가 나는 거고 몸 전체가 움츠러드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눈과 귀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기능이 다른 거지 지체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체의식입니다. 손가락이 시리면 장갑을 사다가 끼울 줄 압니다. 발가락이 시우니까 양말을 신을 줄 압니다. 다른 지체 존재를 부정하거나 다른 지체 기능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면 곧 그 기능, 그 지체를 무시하고 그 지체를 내치는 게 아니고 그걸 내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죽는 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없는 나나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미운 점이 있더라도 내 지체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는 곧 예배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 예배의 무질서입니다. 요즘처럼 예배 순서가 있어서 이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순서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은사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부흥이 됐습니다.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도 또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저쪽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세 가지 방언 소리를 그걸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는 게 2명이 하고 많으면 3명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3절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들입니다. 2명이 하고, 그러니까 1명은 방언하고 1명은 통역하고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야지 은혜 받았다고 한꺼번에 확 일어나서 다 해버리면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줬느냐 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그 은사를 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한 교회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준 것도, 은사를 준 것도, 은혜를 베푼 것도 자기 과시하라고, 자기 드러내라고, 자기 높이라고, 자기 만족을 위하라고, 자기 주장하라고, 그래서 준 은사나 직분이나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걸 준 건 무조건 하나님 뜻 분별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우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갈까 하는 게 은사받고 직분받은 사람들의 숙제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더 많이 섬기면 되고,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크게 일하면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나타내고 교회 나타내고 주님 나타나고 주님 세워드리고 성도들을 세워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주장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는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배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 안에서도 주님과 비밀한 관계 가질 수 있고요, 들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비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게 예배든지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뭐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고요한 묵상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만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는 공적인 예배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합한 열심 있는 기도, 온 정성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기고 제사장마저 잃어버린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연락을 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풍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못된 짓 하고 왕이 못된 짓 하고 방백들이 못된 짓 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휘자들은 지휘자대로, 없는 촌사람들은 촌사람대로 자기 자리에서 못된 짓 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시는 역사들을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다시 전도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 유익을 주지만 합심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타인을 향하여 구원의 비밀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자세와 능력까지도 갖게 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 할지라도 흩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들이, 숯불들이 다 식어버리지만, 가물가물 꺼져가는 불씨들도 한데 모아놓으면 다시 크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성령의 불길과 은혜의 불길이 맺고, 결국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게 성경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지금도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걸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죄인인 줄 알고 입을 다물어야지. 오직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게 교회 질서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건 그건 마귀의 질서입니다. 예배 모임이 교회 질서입니다. 어떤 회의를 해도, 어떤 모임을 가져도 예배로 그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모든 질서는 예배의 질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패하고, 될 수 있으면 예배를 패하고, 될 수 있으면 예배 자리에 참석 안 하려고 하는 이 발상이 바로 이게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마귀적인 발상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적인 경영 마인드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는 질서 있는 예배가 돼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는 예배, 생활은 생활 따로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초대교회는 예배가 생활이고 생활이 예배고 그게 그겁니다. 붙잡히면 그냥 죽는 상황이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고 안 붙잡히면 전도하는 거고, 그게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일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서가 될 때 거기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질서가 깨졌는데 하나님의 화평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졌는데 거기 화평이 있나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거기 화평이 있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죄악 때문에 금이 가고 깨졌는데, 찬송이 안 올라가고 기도가 안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내려오고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은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합니까? 이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아마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교사들이 하는 일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받은 은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것도 귀하지만 저 사람이 받은 것도 귀하단 말이에요. 소프라노만 대단한 게 아니고 베이스도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합해져야 화음이 돼서 우리가 은혜스럽게 들려지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게 다르지만 우리 모든 받은 게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들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양은사들이 다 따로따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질서 지키는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수집사 권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나름대로 은사들을 인정하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는 대단한데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교회 일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혼란 속에서는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덕이 되는 은사가 돼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혀가 사람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몸도 쿨레 씌운다고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말에 진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덕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아무리 진실이라도 덕이 안 되는 진실은 입 다물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할 말, 안 전할 말도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끝내야 될 건 끝내세요. 만일 그걸 여러분들 전달했을 때 유익이 아니고 덕이 아니고 혼란이 생긴다면, 만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이건 100%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말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뼈가 있는 말, 가시가 있는 말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인격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도 방언하는 자도 그 혀를 잘 통제해야 성도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을 죽이는 인내와 절제가 있어야 되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의 기본적인 골격은 성경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을 보면 그 헌법보다 우위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헌법책 앞에 나와요. 헌법책이 이만큼 두껍다면 3분의 1쯤은 뭘로 되어 있냐면 사도신경, 그리고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게 헌법책의 앞에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걸 근거해서 교회 정치가 있고 교회 권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와 권징은 2, 3년 만에 한 번씩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그 앞에 3분의 1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서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은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권입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에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에 균열이 오고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은 질서의 사랑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건 사탄의 요구고 사탄의 질서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돌로 떡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사탄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그 질서를 따를 겁니까? 아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해서 5,000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질서의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